오후 시간에 유대인 전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 전도가 무엇이고 왜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 가지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 이제 전도인데 이게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한번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곤란해집니다. 첫 단추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단추를 깨도 옷이 이제 제대로 입은 옷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유대인 선교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유대인 전도라는 제가 쓰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전도하는 거고 물 건너서 해외에 가면은 선교하는 것. 그래서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금민족을 생각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이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 접근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경우하고 이방인들의 경우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갈 때, 유대인들에게 갈 때 바울이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면서 그들과 같이 돼서 그들과 동화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표현하면서 그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전도 사역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대인 선교, 주이시 미션 대신에 유대인 전도, 주이시 이벤젤리즘을 사용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용어 정의상으로 유대인은 조금 이 선교에 있어서 예외적입니다.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 사역이 진행이 될 때 한 특정의 대상이 정해지면은 먼저 거기를 가서 일종의 조사를 합니다. 탐사를 합니다. 사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주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신학 교육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교회가 다시 주변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자생적인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130년, 14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그 서양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가서 하나님이라고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소개하고 그 안에 죄사함이 있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죄로부터 구속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선교의 그 정의와 연관되는 사역들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용어가 사전적인 의미도 있고 문맥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보통 선교는 일반적으로 개종을 의미합니다. 쉽게 불교를 믿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참 진리가 되는 이 종교로 오도록, 저쪽 종교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개종해 오도록 하는 그런 그런 의미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그 2000년 동안 복음화된 그 세상 속에 떠도는 이방인, 이방 유대인으로, 나그네 유대인들로 살면서 거기에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로부터 끊임없이 개종의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 강요가 거절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었고, 거절하면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불태워 죽임당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 같은 곳에서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개종당해 줬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기독교인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래서 이 강요당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아누심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류의 용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개종은 굉장히 반유대적인 의미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사실 개종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가 자신들의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자신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 크리스찬 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를 피하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대학에 있는 동안에 학생들 캠퍼스 모임에 참석했고 그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그룹을 사용하는 그룹, 아랍어 그룹을 사용하는 그룹,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그룹이 따로 모이다가 1년에 2번씩 전체 연합수련회를 갈릴리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이 기독대학생회를 이스라엘 내무부의 공식적인 법인단체로 등록하는 그 상황이 왔는데 히브리어의 이름 히트하브루타 스투덴티맘 메슈힘 베이스라엘, 그리고 아랍어 이름 문제가 없었는데 영어로 이 이름을 쓰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The Fellowship of Christian Students in Israel. 이게 아랍 형제들한테 문제가 없었는데 유대인 형제들한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유대적인 문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문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의 긴장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 FCSI 이 단체가 그 이스라엘 기독대학생회의 정식 명칭인데 우리나라 IBF하고 같은 그룹입니다. 그렇게 단체가 이름은 등록은 됐는데 요것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 사역을 감당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Jewish Mission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미션이고 그리고 미션들입니다. 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사실은 조금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인데 저는 그냥 평신도 사역자였는데 어쨌든 한국에 오면은 선교사 신분이 되는데 선교라고 하는 이 단어, 미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이쪽 기독교 세계에서 생각하는 이 정의하고 유대인들이 정의하는 정의가 너무너무나 달랐습니다. 저쪽에서는 선교사하면은 유대인들의 영혼을 돈으로 팔아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민족을 배반하고 유대적인 정체성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와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 신분을 확실하게 안 드러내는 게 속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갈등도 좀 있었고, 제가 아는 한 사역자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한번 만났는데 선배님, 제가 단체를 떠나고 싶습니다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하이파에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 소속으로 계속 잘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어느 날 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거기에 새로 온 어느 외국 선교사를 이렇게 헐뜯는 비난하는 그런 걸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서 자기도 선교사인데 자기는 저 사람처럼 신분을 안 드러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단체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타이틀 없이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잘 사역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1974년에 세계 선교를 다루는 로잔이라고 하는 로잔 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15년 후에 필리핀에서 대회가 있었고 남아공에서 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89년에 필리핀에서 로잔 대회가 두 번째로 있었을 때 제가 출석하고 있던 유대인 교회 장모님이 거기를 다녀오셔가지고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짧게 리포트를 했습니다. 필리핀에 로잔 투어를 다녀왔는데 전 세계의 선교를 논하는 그 단체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 우리는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로잔 산하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을 다루는 네트워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 LCJ인데 Lausanne Consultation on Jewish Mission이 아니고 Jewish Evangelism, 그래서 LCJ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하는 이 단체들이 선교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리고 문맥적으로 이 선교가 너무나 부정적이기 때문에 전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유대인 선교가 아니고 유대인 전도인데 유대인 전도는 그러면 뭔가 정의하려면 이게 유대인 전도인데 유대인이 누군지를 정의를 해봐야 되고 전도가 뭔지 이렇게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 유대인이 누군가 사실은 이렇게 긴 내용입니다. 긴 내용인데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은 오늘날에는 본래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지 자녀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났습니다. 그리고 혼란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그 후손들이 다 유대인인 걸로 그렇게 이 결정이 바뀌게 되고 오늘날에 와서는 한 할머니 외조모 조모가 유대인이고 그 정도면은 이스라엘의 이민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유대인들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한번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1982년에 남아공에 사던 유대인 부부가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1950년에 이스라엘의 이민법이 정해집니다. 이민법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이민부가 있습니다. 이민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는데 그 1조 1항이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콜, 예후디, 자카이, 랄롯, 아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유대인이 계시면은 이스라엘 땅에 가셔가지고 바로 시민권 받고 그리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외곽에 아파트도 나왔고 그리고 히브리어 교육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받고 직업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공에서 한 이 부부가 내무부에 신청했는데 내무부에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가문에서 출생하게 맞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거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판정 때문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그 이스라엘 시민권은 획득을 못하고 한 중간 정도에서 어떤 해결책이 주어진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누군가 하는 질문은 아직까지 사실은 남아있는 질문인데 오늘날의 전반적인 추세에는 문화적인 어떤 정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고 있고 유대적으로 명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유대적인 문화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유대인인 걸로 그렇게 취급하게 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유대인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교로 개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안에 들어가시면은 정통파 유대교가 있고 개혁파 유대교가 있고 보수파 유대교가 있습니다. 신학교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혁파 유대교에서는 정통파 유대교에서 그 많은 코시에서 그 많은 새우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가면은 재빨리 개종 절차를 받아서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그 개혁주의 유대교에 가서 개종한 것은 이민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통파에 가서 개종 절차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의를 하는 그런 추세가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대대로 이렇게 유대인이와 같은 이 사람들에게 정하는 거는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가 뭔가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 대상이 달라지면은 이 메시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깨닫도록 돕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하여금 나사렛 예수가 그들이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 되심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과 연관된 모든 활동과 노력이 다 유대인 전도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고 그들도 전함을 받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됐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역할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지만은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개개인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들으려면은 그들도 누군가가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들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구원받게 해주는 그 유일한 이름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예슈아에 대한 그 이름이 그 구원의 이름을 그들로 듣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우선순위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실제로 그 1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복음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고뇌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되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저부를 전가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바울이 각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순복하고 구원으로 나왔는데 동족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커질수록 길어질수록 이 바울의 고뇌는 점점 더 깊어갔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이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던 고난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곳곳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면 바울은 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면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면서 쫓아와서 돌로 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바울이 그 나사렛 예수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전하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동족들에게 자기들이 봤을 때 메시아가 아닌 그 메시아를 전했기 때문에 바울을 핍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이방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유대인들을 시기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이방 교회의 역할과 부르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될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가운데 유대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가운데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한 유대인의 아주 똑똑한 한 유대인의 사도로 역사를 이미 내려봤던 것 같습니다. 로마가 이미 세계 중심이었고 저 세계 중심에 교회가 세워져서 저 중심으로부터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그런 그림을 보면서 세계 중심 교회가 되는 그 로마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여기에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로마 교회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지난 2000년의 서구 기독교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기록된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모든 이스라엘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회개하게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은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람들 통해서 성취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여기 나오는 로마서 12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두고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모든 세상의 교회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인가 하는 부분인데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명칭이 한 75번, 6번 정도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 그 정도 한 구절 빼놓고 나머지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은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11장 26절인데 여기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이 본문을 요 구절을 담고 있는 전후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만약에 이게 지난주 한 3주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수능의 국어 시험의 지문으로 나오면서 여기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인가 하고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났으면은
아마 우리나라 고3 수능생들은 여기 나오는 온 이스라엘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고 아마 그렇게 답을 썼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 앞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들어라는 말하고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들어라는 말하고 온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라고 하는 이방인을 표현하는 이 유대민족을 표현하는 그들과 너희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오고, 30절에 너희가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나오면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상에서 로마서 11장 후반에 나오는 이 몇 구절 가운데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온 이스라엘은 민족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다른 부가적인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해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대인 전도가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유대인 선교가 아니고 유대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향해서 나아갈 텐데 유대인 선교 이 표현은 가능하면 안 쓰시면 좋습니다. 일단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유대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도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고, 유대인들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이방 교회는 유대인들을 시기게 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에 약속해서 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질문도 남게 됩니다. 첫 번째가 수용자 중심의 원리입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원리에서 수용자 중심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앞에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쪽에서 안 들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이 스피커는 저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도록 저 사람들 중심에서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도 그렇게 전파돼야 되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내가 들려주기 때문에 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으려면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들려줘야 됩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고 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유대인들에게 노방전도하는 거,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들은 저주의 메시지로 받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가 저에게 저주같이 들리지 않고 생명의 복음으로 들리게 하려면 새벽에 큰 소리로 축복하듯이 하는 그런 축복을 피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새벽에 축복하는 것은 저주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용자 중심에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존대함으로 지어내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그 선택받음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주 예수께서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들 존대해야 됩니다. 존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위로하고 다정히 말하되 분명하게 전파함으로. 제가 2004년으로 기억합니다. 그 로잔 산하에 그 로잔 유대인 전도 위원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연례 컨퍼런스가 핀란드 헬싱키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참석했습니다.
한 6일 정도 컴플러스 하면서 뭐 하루는 소풍도 하고 하다가 어쨌든 맨 마지막 날 성명서가 채택이 됩니다. 채택이 되는데 그 성명서에 그때 나왔던 내용이 유대민족을 향한 사역 가운데 너무나 많은 자원이 유대인 귀한 사역, 알리야 사역하고 긍휼 사역에 너무 많은 자원들이 들어간다. 그거보다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사역에 조금 더 집중돼야 된다고 하는 게 그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다정하게 말하는 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한 5년 동안에 코로나 겹치는 그 기간에 한국 교회가 거의 한 8천 명의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데 한국 교회가 헌신했습니다. 알리야 사역은 특정 지역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될 유대인들, 유대 이민법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비행기를 전세를 내주는 겁니다. 비행기 한 세를 전세를 내주고 거기에 이제 이분들이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한국 교회 이 일에 많이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긍휼 사역에도 많이 헌신하는 줄 압니다.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다정히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것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다림과 준비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어제로부터 배우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희망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어록을 남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질문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다가 가장 좋은 복음의 기회는 내가 주도할 때가 아니고 그가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테러도 터지는데 전쟁도 있는데 끝까지 붙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살아주면서 이렇게 친절하고 우리한테 선을 베풀고 또 왜 그러는데, 이때가 기회입니다. 물을 때, 그때 사실은 우리가 직접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거는 예수 믿고 있는 유대인 교회에 한번 같이 가서 직접 듣게 하는 것도 사실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 복음을 듣고 결심하고 믿습니다. 믿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더 걸릴 때도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이게 진짜일까? 전짠가? 정말 그럴까? 이게 맞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찾다가 10년이 지나서 그렇게 진짜라고 확인하고 복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실제적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한 이스라엘 친구하고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32살입니다. 이번 여름에 갔더니 저희를 아주 최고 식당에서 대접하면서 내가 당신 딸과 그리고 제 딸의 엄마, 내가 두 분 통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됐다고.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길었습니다. 내가 한 번은 매듭지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초청했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영적 변화의 과정을 잘 이해함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바로 예수를 선포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사막에서 3년간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소에서 10년 있다가 성령께서 부르셨을 때 안디옥으로 왔고, 거기서 성령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14년 걸렸습니다. 바리새파로서 가장 구약 말씀에 정통했던 이 사람이 직접 주를 만났던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데 14년 걸렸습니다. 오늘날의 평범한 유대인이 나사렛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바울의 시간보다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때만 하더라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안 받았지만 그 후에 2000년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부터 핍박당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정상적인 유대인이 복음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가 알았던 자기의 세계, 자기의 신앙, 자기 하나님이 한번 완전히 온 세상이 무너지는 그 경험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스라엘 성서대학에, 그리고 이스라엘 성서대학에서 하고 있는 그 원포 이스라엘관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레프 박사입니다. 이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군을 마치고 모든 평범한 이스라엘 청년처럼 유럽으로 다른 쪽으로 여행하다가 이스라엘 돌아오는 길에 홀란드, 네덜란드를 들렀다가 거기에 유소 세대에 머물렀는데 그 머무는 동안에 자기의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친근하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젊은 청년들을 보고 이 사람이 의문이 생기면서 동의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누구들이 뭔데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냐고. 그렇게 해서 더 머물면서 신약 성경을 읽고 하다가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오면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 것을 처음 믿은 유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바로 아버지에게, 주변의 친척들에게 자기가 발견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모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정신과 병원 의사하고 상담하는 거고, 하나는 동네 랍비하고의 미팅이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랍비를 만나야 되는데 이번에 랍비가 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들어보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하고 장로님의 따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주 크게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형제의 케이스를 봐도 긴 과정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전도가 내하고는 무슨 상관일까요?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andment입니다. 사랑하는 것. 두 개는 예수의 정인이 돼서 제자 삼는 것, 지상 사명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때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상 명령하고 지상 사명하고, 지상 명령은 사랑하는 거고 지상 사명은 땅 끝까지 제자 삼는 것인데, 무엇이 우선일까요? 지상 명령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 게 두 번째 지상 사명, 지상 위임입니다. 때로 학자들이 The Great Commission에서 C자가 빠져가지고 The Great Omission이 됐다고, 그 위대한 탈락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가지고 제자 삼는 것,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에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 전도의 현황과 전망과 도전을 말씀드리면서 5시간 좀 짧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스라엘 갔습니다. 히브리 대학을 갔는데 23,000명의 대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유대인 대학생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을 붙들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가을에 미국에서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2명의 유대인 남녀가 총격을 받아서 피살된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두 청년 다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스라엘 부모를 만나기로 됐던 그때였는데 그 남자애가 그 2만 3천 명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단영제 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히브리대학만 해도 한 50명에서 60명의 예수 믿는 대학생들이 있고 그때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 믿는 대학생들 이렇게 세우려면 10손가락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500명이 넘는 예수 믿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제가 조금 이스라엘에게 정신을 차리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교회들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 모임하고 물어봤는데 그 80년대 후반에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와 가정교회 모임이 다 포함해가지고 10군데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350교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 3만 5천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더 큰 변화가 생겼던 것은 지난 2010년 이후였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우리 손바닥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경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놓습니다. 아이폰을 내놓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큰 변화가 생겼는데 유대인 전도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자기 동독들에게 하면은 많은 경우에 소요가 벌어졌습니다. 막 종교인들이 와서 방해하고 경찰들이 오고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 아이폰이 퍼지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 이전에 인터넷의 사이트를 통해서도 하다가 이 SNS를 가지고 스마트폰에 퍼뜨리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변 의식하지 않고 손바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과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이 복음 메시지가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간증 그리고 왜 나사렛 예수가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지 설명하는 그런 영상들이 막 퍼지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여름에는 차를 안 빌렸습니다. 보통 차를 렌트해서 다니니까 사람들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실제로 사람들 만나는 기회가 적어가지고 차를 안 빌리고 대중교통으로 다니기를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성서대학의 졸업 박사를 만나려고 버스를 타고 그 네타냐 인근에서 내렸습니다. 내리고 졸업 박사가 저를 픽업하러 왔는데 가고 있는데 이 쪼레 박사의 막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옆에서 들어보니까 막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 보고 신약 성경을 군대로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데 했더니 자기 아들이 다니엘이 근무하는 부대에 그 부대에 다니엘하고 여군 하나가 예수를 믿는데 그 군 지휘관이 사병들 다 모아놓고 두 사람 불러가지고 15분 줄 테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나가서 설명하면서 복음 전했더니 이리저리 신약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신약을 보내줬는데 그게 다 떨어졌다고 지금 다시 보내달라고 그런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략 한 2018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변화가 사실은 큰 변화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일반 서점에는 신약 성경을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약 성경 요청을 받습니다. 더 큰 변화는 2023년 가을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7일 날 2년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테러 공격했는데 1200명이 죽고 250명이 납치당했습니다. 그 납치당했던 250명 가운데 상당수는 살아서 돌아왔고 피살당했던 그 납치자의 시신 가운데 마지막 한 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구가 남아 돌아와야지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마스의 전쟁이 끝났다고 그렇게 아마 결정할 겁니다. 지금 780 몇일째 날마다 숫자가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이겨왔는데 이번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1200명을 죽이고 250명을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생각하지 않았던 이 충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돌이키는 그 흐름이
이곳저곳에서 시작되는 것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제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 가운데 텔아비브 대학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그 딸 하나가 동성 결혼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였고 딸이 동성 결혼을 그걸 소화하면서 그 동성 결혼을 축복해주고 가족을 받아들였는데 세속적으로 가면은 완전히 세속적인 유대인인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일단 돌아왔습니다. 회당 출석을 시작하고 하나님 찾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기에는 그 하나님께 나온 데서 더 나와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을 세큘러로 살았던 세속적으로 살았던 이 친구가 부인과 함께 회당에 출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생활로 돌아온 게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어제 저녁에 캡처한 사진입니다. 저희 이스라엘 성서대학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 원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변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에 지금 한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사이트가 유튜브 채널에 igotco.il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어제 저녁에 구독자가 80만 5천 명이었습니다. 80만 5천 명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구독자가 4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구독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10,000명씩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구가 1,000만입니다. 1,000만이고 그 1,000만 가운데 대략 한 750만이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나머지 25%는 유대인이 아닌 시민권자들입니다. 전 세계에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9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는 전부 히브리어로 진행하는 유튜브입니다. 이 안에 자기가 예수 믿고 깨닫게 된 것을 간증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성서대학의 교수들이 구약의 여러 예언을 가지고 신약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걸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가 600개 정도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구독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수십 번 봅니다. 보다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0번 보고 200번 보다가 진짜인 게 확신이 되면은 그때 원포이스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해가지고 신앙 상담하고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짧게 제자 훈련합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들 생기고 그러면은 지역교회로 연결해 줍니다. 지금 이 팀이 상당 팀이 힘에 부칠 정도로 지금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역사입니다. 사도행 2장에 나오는 초대 교회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체면치레로 뭔가 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 관심에 대해서 정직합니다. 80만 명이 아마 이 80만 명이 이스라엘에서 진행되는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이거보다도 아마 구독자가 가장 많은 측에 속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80만 명이 본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시민권자 가운데 10명 중 1명 이상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계속 올라오면 계속 봅니다. 보는데 구독하지 않고 보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의 귀에 나사렛 예수의 복음은 이미 다 전파됐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믿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고 예수 이름이 그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이미 편만하게 전파가 됐고 이게 최근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봤던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했던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사실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주어진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 출석했던 유대인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의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이 사업단의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그 하시면서 동시에 교회 담임 목회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약간 빗대면서 너에게 외국 선교사가 여기 오면은 한 달에 얼마를 가져와야지 살 수 있는지 아냐. 그 당시 한 그분이 5,000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적어도 5,000불은 이스라엘에 있어야지 이렇게 생활이 되지 않냐고. 그런데 그 5,000불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5명의 복음 전하는 전임 사역자들 해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가야 될 사람들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도울 때 이 복음 전파에 동족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사역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영광 교회도 이스라엘 향한 부르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역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이 주의 인도심을 따라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전도를 요약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접근이 요청이 됩니다. 그들을 존대하고 위로하면서 다정하게 말하되 분명하게 전해야 되고 그들을 기다려주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긴 시간의 과정이 요구되는 사역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전도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 그들의 영적 회복을 돕는 게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고 구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의도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귀한 교회 앞에서 이사야 40장 말씀과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렇다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일에 사용을 받는 그런 개개인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